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지 아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군사들이 마주 싸웠기 때문에 중간에 골짜기가 있으면 싸우기 어려웠습니다.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동안 적이 사라지거나 공격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북쪽에 진을 치고 매복은 아이성 뒤쪽인 서쪽에 두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본진을 생각했기 때문에 매복한 군사가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본진이 아이 성읍을 향해 나와 싸우려 했기 때문에 아이 왕은 백성들을 데리고 급히 나가 아라바의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라바라는 말과 광야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지명입니다. 이런 지명을 통해 사실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이 왕은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보다 작은 성인 아이 성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었을 때 모두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 성이 이스라엘에게 점령되면 그들도 여리고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싸운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모든 성읍은 남김없이 진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워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기면 멸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군사들에게 알려주고 그 말씀대로 매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왕은 그 전략을 모른 채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하여 매복 전략으로 아이 사람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처음에 패했고 이제 다시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보강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하면서 알아보기로 했는데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은 아이 사람에게 패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아이 사람들을 성에서 나오게 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아이를 정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아이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한 번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패어 도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급히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의 모든 군사가 성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성 뒤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추격하려고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이 한번 이긴 것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한번 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라가야 했지만 아이 왕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만은 잘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자라납니다. 교만은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한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들을 가볍게 보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들에게 패배한 것은 아간의 범죄와 몇몇 사람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이 왕은 자기가 전쟁을 잘하고 잘 감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아이 왕은 그들을 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이 왕의 교만한 마음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일이 잘 되다 보면 마음이 으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 잡은 교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는 말을 들었을 때 어깨가 으쓱 올라갑니다. 교만은 망할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 버섯을 먹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